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4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억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자, 딤전 4장 4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근데 이 말씀이 잘못 오해가, 지식이 없으면 오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식하면 오해를 산다 하는 것인데,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믿는 자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이러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만, 한국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알고 있죠? 제사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제사는 유교에서 온 것입니다. 제사는 다시 말하면 효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양반, 쌍놈을 가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사를 드리면 양반으로 쳐주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놈 계급도 제사를 죽자 사자 하고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제단에 제사 드린 제물을 먹으면 제단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주도에서 제사를 드린 제물을 가져왔다. 근데 그 제물을 제가 여기 김포에서 그 제물을 먹었다 하면은 내가 그 제주도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고 딤전 4장 5절로 6절을 보기 위해서는 우상의 제물 제사하는 것부터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자, 10장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20절. 자, 고전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참 믿음이 약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갈등이,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갈등이 바로 뭡니까? 제사의 그러한 갈등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영은, 하나님께 주신 영은 한 번 죽어서 영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절대로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견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 영을 우리가 동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어느 맥주집 홀에 사장님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살을 하고 나서 거기에 붙어있던 그러한 위로의 글이 뭐였냐면요. 뭐였겠어요? 천국 가서는 돈 걱정 없이 잘 사세요. 이렇게 그러한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웃긴 애입니다. 안 믿는,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그러한 불신자, 술장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연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개떡같이 믿어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불신자까지도 맥주집 사장까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아무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술 장사가 왜 못 가냐면요. 우리 성경에서는 먼저 우리가 서론을 거치 하는데 성경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라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자, 술을 먹지 말라. 그러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 5장 18절을 잘못 해석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기까지 먹지 말라. 그렇게 또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5.18 이 구절이 not A but B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A를 하지 말고 B를 하세요. 술 먹고 취하지 말고 B를 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 먹고 취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술 취할 때까지 먹지 말라 하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술 먹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술에 대해서 또한 잠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는 잠언 23장 31절입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더니 너는 술을 어떻게 하지 말라?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기는커녕 술을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 장사를 했던 그 사람이 술을 안 먹겠겠어요? 안 먹고 술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절이니까 제가 관련돼서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아까 10장 20절 말씀했죠? 자,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고전 10장 2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잘못된 성경의 번역입니다. 제가 성경에 잘못된 번역을 많이 말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전 10장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대신에 그 말씀 대신에 경노하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번역이 그렇습니다. 경노하게, 노여한다는 말하고 경노하게 한다는 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자, 아주 약화시켜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노여한 것과 경노한 것은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면 경노하신다. 경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보다 강할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아닙니다. 주보다 강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전 1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의해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의 106편에 보면은 바알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경노한다.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처벌하니 제사한 음식을 먹은 사람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때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말려서 재앙이 그친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지 말라, 먹어라 하는 그러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그러한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제물에 십자가를 그어라, 십자가를 긋고 먹으면 된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 바로 제사도 제사상에 십자가를 뜨르륵 긋고 먹으면 된다고 큰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최근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자, 그래서 과연 제사 음식을 우상 제물을 십자가를 긋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와 연관지어서 그분은 불교 대학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강연을 했습니다. 불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를 믿으면 극락에 갑니까? 자, 불교를 믿었던 성철 스님도 자기가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천하에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해도 된다는 그러한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래요. 십자가가 제사를 드리는 표예요. 바로. 그래서 그러한 것은 꾸민 말이지 성경에 절대로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도하고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는 말이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딤전 4장 5절 6절 말씀을 많이 특히 딤전 4장 4절 딤전 4장 4절 문제입니다. 자, 딤전 4장 4절을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자, 딤전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제물까지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그러한 말은 성경에 안 써 있는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 이해와 오해가 있습니다. 이해는 지식이 있어야 이해를 언더스탠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지식이 없으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면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신천지 교회에 오지 마시오. 그럴 것이 아니고 신천지가 오면은 이렇게 해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 제물까지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한 말이 성경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 말씀은 그 말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이 아니다는 그 말이 이 앞절에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앞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 3장 16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분명히 나온 것을 가지고 연관돼요. 성경은 앞뒤 구절, 앞뒤 절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예수님은 몸으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세상에 보이는 바대로 나타나신 바가 되시고 영혼은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세상에서는 믿음 바가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 하나님이자 양성, 인간이다. 하나님이자 인간인 것을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자 하나님이자 바로 양성이 있다. 양성이 있다. 양성평등이 나오죠. 남성과 여성. 그럴 땐 남성과 여성인데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이자 인간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당시의 그노시스주의자들은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체가 없다. 영적인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러한 분이 사람이 되어서 올 수가 있는가? 사람이 되어서 천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그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 바로 뭡니까? 제가 김포에서 전도할 때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해줍니다. 여호와 증인의 이것이 딱 맞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오신 분 하나님인데 바로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또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인 양성입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거에 반박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나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환상 중에 보였다. 환상 중에 제자들이 환상 중으로 그걸 환상이다. 실제로 있던 분이 아니다. 바로 그게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환상설. 이렇게 실제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육신은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노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가 뭐를 주장하냐면요. 바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원론인데 이원론은 뭐냐면은 선한 신이 영혼을 창조하고 악한 신이 몸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신이 만들어 놓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어떻게 악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악신을 입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 이원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악신이 만들어 놓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게 아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인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하늘의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는 전파된 바 되시고 이렇게 신인 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이 참으로 참 경건의 비밀, 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비밀이 뭐냐면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참으로 참 경건의 그러한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딘전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딘전 4장 1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들 누굴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 그노시스자들을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뭐겠습니까?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에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교회에 안 나옵니다. 밀집하는 그러한 많은 장소를 가면서도 교회를 안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믿음에서 점점 떠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니까 뭐 합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3절에서는 뭡니까? 3절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성경에서는 혼인을 금하라고 했습니까?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많이 번식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장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에서 떠난 4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으면 바로 악신이 만든 자들이 육체를 통해서 계속 육체를 입은 자, 악한 아기를 나오니까, 악인 아이를 나오니까 결혼을 하면 바로 악신을 입은 자들이 세상에 자꾸만 나온다. 악인이 나온다. 악한 애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 혼인을 금하고 또 뭡니까? 식물도 폐하라. 식물을 폐하라는 말이 뭡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 정사일까요? 비정사일까요? 육신이 살찌고 힘이 있어지면 뭡니까? 죄를 힘있게 짓는다. 그래서 먹지 말라. 먹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특히 인도에 가면은 바짝 마른 그런 나무의 성자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인도에 가면 바짝 마른 사람이 성자입니다. 안 먹은 사람이. 그들은 식물을 폐하려고 어디에서 삽니까? 나무 위에서 지냅니다. 안 내려오려고 음식물을 안 먹으려고 내려와도 그냥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렇게 장애인처럼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힘이 없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뭘로 취급합니까? 성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악신이 만든 육신은 자녀들은 먹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먹지 말라고 주장하나 그러나 여기서 바로 식물은 먹지 말라고 주장하나 뭡니까? 3절에서 할 터이나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뭐를? 식물을 먹어라. 근데 우상 제물을 먹어라. 그 말은 절대로 성경에서 안 써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라. 그 말은 여기에 써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어떠한 벌이 오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어떠한 벌이 오는가? 창세기 35장에서 하란을 가는 그러한 길을 떠나는데 바로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누가? 라헬이 아버지에게서 드라빔을 훔쳐서 말 안장에 감춰서 갔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결국 가나안까지는 도착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가나안 가기 전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로 11장 32절에서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하란에서 죽게 됐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365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613가지의 그러한 계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 말라. 그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읽어야 할 책이 있고 읽지 말아야 할 책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정말로 봐야 할 그러한 영상이 있고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그러한 영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고전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고전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자, 이분들은 뭐 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다른 건 다 빼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말로 두 글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여호와를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성경에서는 정말로 믿는 자들이 믿음을 뛰어넘어서 믿는다란 말은 성경에서 행한다는 말하고 똑같이 같이 여겨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믿는다란 말은 바로 행한다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 하는 말이 신명기 17장 18절 평생에 제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며칠을 더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말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우상 숭배와 다른 거 빼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러면서 21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명절은 지났지만은 우리가 다음의 명절 때 이걸 지켜야 합니다. 자, 또한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아멘. 우리 특히 한국만 제사를 지낸 나라입니다. 한국만. 중국에 이어서 한국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우상숭배자들과 이거 나왔어요. 우상숭배자들은 뭐 한다?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숭배자는 어디 간다? 첫째 사망이 아니고 바로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불못에 들어가는 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이것을 썼냐고요. 자,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자, 개들과 술객들과 해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바로 천년왕국 성 밖에 있다. 우리가 천년왕국, 지난번에 제가 천년왕국에도 말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제사를 드린 그러한 제물을 먹지 말라. 우리가 그러한 지식에까지 자라면 우리가 절대로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 우리가 그러한 성 밖에 그러한 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빛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정말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거를 지키시는 모든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